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 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주님께서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 하셨고, 사도 자신도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의 사귐 교제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다. 요한 사도가 증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증거가 역설적이게도 세계적인 베드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시대에도 이어 사도의 시대에도 무려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자기의 종들들어 배도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의 복음이 순수한 만큼 당시 베드로도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강렬함이 주님과 사도가 겪은 그 숱한 고난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이후로도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미혹과 핍박을 통하여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만큼 세계적 배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님과 사도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세계적 배도의 시대라고 이미 주의 신실한 종들이 우리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이 힘써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하여졌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하고 받는 바로 그 일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전했는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빌립보서는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 모범을 우리에게 특히 잘 보여준다 믿습니다.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에서도 했는데 여기 또 빌립보서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실로 아름답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게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한 장의 서문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은 사도와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만 받드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의 심정만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소명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에 비추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쓴 그 형편 또 경위, 계기 또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선교비를 전합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옛길로 걸어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빌립보 사도는 이 사도의 형편이 적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라 교회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나의 당한 일이 해서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부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서신 처음에 이렇게 밝히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아울러 이 교회가 사도만 염려한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이 사도를 만난 직후에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근심이 더한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곧 나아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사도는 이 서신에 담아서 속히 그 서신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어 또 위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인데 아마도 본래 서신을 이런 정도로 써서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손할례당 소식을 접하고는 사도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자기의 봉사를 들어서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1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단락인데 3장 2절부터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이 고린도서하고 비슷하죠, 그죠? 고린도서 보면은 8장까지 9장까지 쓰다가 10장에 갑자기 1장부터 9장까지 하는 분위기가 다른 내용,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염려하는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두 분의 이름이 나와요. 요디아, 순두개라는 두 분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여성의 이름을 보면은 여성입니다. 요디아 그리고 순디키 해서 여성인데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이 봉사로부터 출발해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여성의 영향력이 교회에 컸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서신 한가운데에서 일심으로 써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 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가 선교비를 선물로 보낸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서신 앞뒤에 특별히 후반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가 서신을 쓴 형편과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라고 의지한 사실이 이 사실에 가득합니다. 사실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고 읽으면은 그보다는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전하는 그 내용이 압도할 것입니다. 사도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서신에서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절마다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옥에 갇혀서 석방이 될 건가?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소용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를 어렵게 하려고 시기심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신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이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권면하면서 그 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게 되지요. 그 교훈하는 사도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찬가가 솟고 흘러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손할라장을 삼가라. 이 원수의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손할라장을 개들을 삼가라. 간단하게 권면하고는 이어서 자기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두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길게 그러나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쓴 정황이나 계기나 구체적 목적들이 뭔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했나 살피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도전을 이기는 길에 큰 빛을 틀림없이 볼 것이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다면은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써주셔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임시이지만은 이 빌립보서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죠. 다섯으로 나누겠습니다. 머릿말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뭐 늘 나오는 시작 인사 그리고 사도의 감사와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 1장 12절부터 26절에 사도가 자기가 투옥된 그 현실, 정황을 전하면서 복음이 그러나 진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립니다. 그리고 1장 27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3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 현실을 놓고 이런 답을 줍니다. 그 다음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건 조금 돌발적인 건데 이 원수들 손할례당에 관한 공격을 언급하면서 사도가 어떻게 행진하는가, 자기가 어떻게 육신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가, 그 내용을 들어서 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맺은 말이 되겠는데 마지막 본면, 서신 대부분 그렇죠. 마지막 본면 그리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나중에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1, 2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이 그런데 역시 빌립보서도 당시 이 서신 형식을 조차 시작합니다. 먼저 서신 보내는 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에게는 뭐 퍽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도의 서신에 그리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13권의 바울 서신 전체의 이 종이라는 표현을 보면 34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말 그대로 당시 종살이 하는 분, 또 주인을 섬기는 자, 사전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자라 하는 의미로는 8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서신의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빌립보서와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서신의 시작 인사에 가장 자주 거의 대부분 나오는 칭호는 사도이지요. 그래서 9군데 나오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시작 인사에 사도가 나오지 아니하는 서신은 따라서 4시 되는데 흥미롭게도 셋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여기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았나? 다른 데서는 왜 사도라 썼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정말 사도가 심각한 주제죠, 그죠? 여기서는 왜 사도란 말을 쓰지 않고 종이라는 말을 쓴다?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걸 참조하셔서 댁에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소개한 것과 관련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이 이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사는 지역인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이죠.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사도가 방문한 때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필립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마게도냐 왕이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는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게다가 로마 식민지가 된 이후로 2차례 로마 내전이 있었는데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 작은 로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서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은 오직 황제,
뿐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정을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했을 때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혐의로 그곳 관원들에게 다짜고짜 매맞은 일을 살필만 합니다. 여인의 주인들이 돈 벌 기회가 사라지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한 그것을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고소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고소로 바울을 해치려고 했죠. 빌립보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혹은 구주라고 전할 때에 황제를 숭배하던 현실에서 큰 장을 받습니다마는 로마 시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은 빌립보의 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은 이 신자들도 자부심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한 시민이다. 로마 시민하고 우리는 동급이다. 그런 점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이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종이란 말 여기 두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여기하고 2장 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리를 종 되시는 데 쓰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런 겸손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투는 중인데 그들이 사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속히 빌립보를 방문하고자 하지만은 당장에 옥에 갇힌 터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희 사정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할 만큼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알고 사도와 함께 복음 위하여서 수고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도를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살피고 또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구술을 하지만은 디모데와 함께 한 성신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자기만 아니라 디모데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보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수신인 생각해 보죠.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성도가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시작 인사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이전에는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것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전부 다 이 거룩함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만 바울 서신에 무려 73회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43회, 또 그냥 주 안에서도 43회.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 분 안에서도 24번이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횟수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요약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관계는 성신과 성부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참고로 적어드린 말씀을 되게 돌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언약이 교제이죠. 이 교제는 사랑의 사귐입니다. 장차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안에 있는데
사도가 그 성을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우리를 대기처럼 감싸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들으십니다. 듣고 우리가 구한 대로 행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듣듯이 서로 듣고 하나님께 아뢰듯이 서로 말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영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 있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냥 있는 성도입니다. 로마서에도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또 예배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있는 것하고 사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떤 지역에 있게 하신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와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기 있게 하셔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이 목적과 사명이 실로 커서 교회마다 구체적 사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역시는 늘 교회를 없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용모순이라고 하는 건데 배도죠.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인자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두려운 날에는 우리가 이처럼 교회로서 한 장소에 이렇게 모이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합시대의 선지자 100명이 50인씩 동굴에 숨어 지내는 일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것도 힘들지 모릅니다. 지금 지하교회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 지하교회들만큼도 지내기가 힘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삼손 한 사람을 군대로 쓰신 것처럼 저 두려운 날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 신자, 외로운 그 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정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성도에게 전하면서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했습니다. 이 또는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그렇지 않으면은 혹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또한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표현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라고 새기기도 합니다. 이 번역이 맞느냐 여부는 차치하고 어떤 점에서 이 특기가 무슨 뜻인가 이게 결국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원문은 아울러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신 처음 인사에 감독이나 집사가 등장하는 것은 빌립보서가 유일할 겁니다. 비슷한 경우는 디모데와 디도가 나오는 목계서신 그리고 빌레몬과 아키포가 나오는 빌레몬서입니다. 이분들이 다 감독들이고 그렇죠. 디모데나
디모데는 뭐 감독 이상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니까. 이 내 서신은 서신의 성격상 목회자에게 우선 보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감독과 집사를 언급하는가? 두 가지 같아요. 이 교회가 사도의 선교비를 보낸 사실, 그리고 아울러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다툼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요디아 순두개가 집사일 가능성이 높죠. 혹은 그 부인들이거나 감독의 부인들이거나 그렇겠죠. 이런 추측이 맞는지는 본문을 살피는 중에 함께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사실은. 왜 도대체 요디아와 순두개가 무슨 일로 다퉜나, 어떻게 다퉜나, 이런 거 참 알긴 어려운데 서신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런 일일 수 있겠다, 이런 경우겠다,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지막 사도의 기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는 이 사도가 2차 선교의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 강설지 끝에 지도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이번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그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떠나지 못한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편,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아닙니까? 거기 동편 아시아도로 가려 했습니다. 결국 이 아시아도는 3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고 거기서 3년 반이나 가장 길게 복음을 전하지요. 이번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신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1차 선교 여행 중에 다녀가지 못한, 전하지 못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이 중부 지역인데요,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시아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역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가지 못한 북부지방,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신께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막으시니까 바울 사도가 부득불 이 밑으로 옆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해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다음에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고 마침내 유럽인 이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사도가 강가에 기도초를 있는 것을 알고 그곳을 다닙니다. 이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과연 기도처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사도가 전하니까 아시아도의 그 두아디라 성 출신 이 루디아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는 아시아도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마게도냐의 식민지고 거기 자주 옷감 조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 사업차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이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 사도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마 적어도 내부는 확인할 수 있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죠, 그죠?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를 암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누가가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점치는 요정을 고쳐준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의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관원들이 전날
모르고 매질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이 성을 떠나라고 종용을 하게 되죠. 두 분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한 후에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데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이 형제일 거고 필시 다른 신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정도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합류했을 겁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만 빌립보를 떠났으니까 함께 빌립보에 갔던 디모데, 특별히 누가가 남아서 형제를 돌봤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생에 따르면은 이 누가가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데 기여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가를 가리킬 거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누가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에게 보낸 때는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하고 10여 년 지났을 때쯤일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빌립보에 같은 때하고 계산해 보면 한 10여 년 차이가 나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름들이 여기 나오죠.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기, 남편들도 믿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나오죠. 아울러 바울의 첫 방문과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와 에바브로디도의 방문 중간에 3차 선교 여행 직후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방문을 해서 그들의 헌상을 전달받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할 만큼 이미 이 교회가 5년, 6년 지난 분데 순수한 신앙 가운데 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 때에도 폴리캅, 제 기억이 맞다면 폴리캅이 이 마게도냐에 보낸 빌립보인가 보낸 서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성경 안에서는 이런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보죠. 사도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의 모든 서신에서 시작 인사는 이런 기원을 담고 있고 마지막 인사도 비슷한 기원으로 끝납니다. 제가 각 줄을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로마서 보면은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도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적어도 그 내용이 마지막 인사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당시 서신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겁니다. 사도의 인사가 이 세상에서 이례적인 것은 그의 기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교회의 터로 세움받은 거 잘 압니다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인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를 바라는 그 은혜로만 교회는 존재합니다. 존립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가장 바랄 수 없는 선물이라 해도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받아 누리는 은택도 근본에서는 같습니다만은 은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인 데 있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온갖 선한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타락 후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심판과 저주뿐입니다. 형벌뿐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곧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예수는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죠.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실 수 없는 것까지 주신 걸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사도가 지금 바라는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은 교회가 사명을 행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기에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생깁니다마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가 숱한 고난 중에 바라던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오늘 이만큼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을 만나시고 적대하던 그를 사도로 부르신 그 거룩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살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움받는다 하셨습니다.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에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 서신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셔서 저희도 이 시대에 주님의 몸다웠게 있게 하시기를 더욱 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가 서신마다 처음과 끝에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를 기도한 심정일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교회가 교회다웠게 있고 그런 교회에게 교회로서 사명을 행하라고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